할렐루야. 수요 저녁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는데 또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지금도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 더운 날씨가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을 요구하는 계절이기에 여러분들 항상 물도 가까이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무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거대하다. 저 성읍들은 너무도 견고하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완전히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면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했다, 너희 땅이다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그 보고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조금만 더 가면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했던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수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했기에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광야를 다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들과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14장,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그 판단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가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알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본문에서 기록하는 이 두 번째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무리를 지어서 그들 가운데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
레위의 자손 고라, 또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4명의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 백성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데, 이 반역 사건을 일컬어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름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속한 가문, 그리고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손자인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또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표현인데, 당시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에서는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은 높임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존경과 높임을 받기 때문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누가 봤을 때는 멋진 가문이고 멋진 사명을 감당하고 지휘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해도 누구라도 내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욕심이고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족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 그 누가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까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냐, 무엇이 더 욕심이 있겠냐, 거기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욕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이들의 지파를 보면은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에 속했는데, 먼저 레위 지파에 속했던 이 고라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불만은 무엇이냐면은 고라 자신도 레위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의 저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나도 같은 지파인데 왜 내가 저 자리를 못할까? 저 역할을 못할까? 내가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의 마음이 있던 와중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그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보니까 고라의 마음에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만 믿고 이렇게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나만 남았는데 우리가 그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광야를 맴돌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지도자였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와 아론만 믿고 있을 것인가? 차라리 내가 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고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은 본래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의 가장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 첫째였으니까. 근데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야곱에게 범죄한 일이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고 가까이 하셨던 지파는 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 안에서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본래 우리가 장자인데 본래 우리가 장자로서 이 지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박탈당했다, 소외됐다,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본래 우리가 장자 아닌가? 왜 우리가 소외되어야 될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장자의 역할을, 장자 지파의 권위를 다시 되찾아오자,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도 그렇고 나머지 세 사람도 그렇고 서로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우리 지파도 다시 잃어버렸던 장자 지파를 회복하고 싶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그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무엇을 하느냐?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서로 비슷한 뜻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권위와 또 이익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홍수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떨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과 모여서 자신의 뜻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뭉쳐보자. 그들이 뭉쳤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목적을 가졌던 사람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이 내세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나도 자격이 있어. 나도 능력이 있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 원래 우리가 가문의 장자인데 왜 우리가 밀려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뭉쳐야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자. 그래서 3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목록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목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특별하게 모세,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처럼 여기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들의 그 행동이, 그 모습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격,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먼저 내세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고라당처럼 믿음 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격들을,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나의 능력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모든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의 자격을,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고라당의 그런 이야기 앞에, 주장 앞에 모세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왜 특별하게 행하느냐? 너희의 행동이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그런 권력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그런 어쩌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검은 성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 역시 똑같이 받아칩니다.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반역을 일으켰던 이 고라가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서 언약궤와 분향단 등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르는 임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다른 자손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당하는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앗 자손의 임무였고 고라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맡았던 임무는, 그 사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고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귀한 사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내가 지도자가 못했는 것일까? 왜 내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모세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왜 작게 여기느냐? 너희들의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에겐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지 않았느냐?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너는 왜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여기서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라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 그 안에서도 오직 고핫의 자손에게만 맡겨진 사명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고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도 만족함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불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을 일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전도대원으로서, 또 누구는 찬양대원으로서, 누구는 인도자로, 속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사명과 귀한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들을, 이 거룩한 사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그냥 누군가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만족하며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기보다는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처럼, 고라당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 귀한 사명들이, 내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고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까? 내게 주어진 것보다 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탐이나 보이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조건과 자격도 우리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이건 르우벤 지파이건 내가 지도자이건 그 모든 것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반역했던 고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반역한 그 고라당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들 위에 그들의 갈라진 땅을 가르시고 그곳에 그들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덮어서 그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지도자 250명도 같이 불태워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모습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분수를 깨닫길 분수에 지나친 그 행동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희들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격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랑해 주신 주님,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귀한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격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죄악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